21절 말씀으로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라, 생명의 샘으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생활 현장에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 입의 특징이 있는데, 입은 말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기관이 입입니다. 그리고 맛을 구별하는 게 바로 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속에 쌓은 선과 악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았으면 입으로 선을 나타내고, 마음속에 악을 쌓았으면 입으로 악을 드러내는 곳, 이게 바로 입의 기능이자 특징입니다. 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책망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리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하지만 이미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에 죽이는 말을 하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으로,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샘으로 살리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할 것을 말한다. 성경에는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거스릴 패, 거스릴 역으로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버린 거, 깨져버린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혀를 잘 다스립니다. 사실 우리가 말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만 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말도, 그리고 상처가 되고 위축이 되고 또 두 어깨를 축 늘어지게 만드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말이 들리도록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이 행복해야 합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지배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거를 그걸 우리 비전으로 편집을 했는데 우리 상춘이 형제가 깔끔하게 잘 편집을 했네요. 지배력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을 보면 언어, 말이 타락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말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았어도 혀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벌써 혀에서부터 사탄의 도구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말을 실수하고 또 이제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수많은 언어 속에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또 가족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감사합니다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칼이나 망치보다도 더 큰 아픔을 주는 게 바로 말입니다. 동시에 말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까지도 돌이켜 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죽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는데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실망했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고 살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파괴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주인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에요. 새들어 사는 이 젊은 부부에게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자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시래기라도 겉절이라도 해서 먹어야지 하고 배추 껍질을 주워 담는데 그거 돼지 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얼마나 굴욕인지, 얼마나 아픈 건지. 근데 이걸 잘 해석해 주잖아요.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했어도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전혀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그것까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멋진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도요, 내가 고난 속에, 고민 속에 위축됐을 때, 힘들었을 때 들으면 그게 찌르는 칼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그것도 먼 훗날 지나고 건강했을 때, 행복했을 때 들으면 추억이 된다고. 그래서 때에 알맞는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말은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감동을 줘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흡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사람을 용기를 주고요, 말 한마디에 예수 믿는 자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은 생명의 입이 되게 하라. 생명의 샘이 되게 하라.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마시는 자들이 시원하고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내 입이 생명의 샘이 된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살리는 것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말로 믿음을 지키고 말로 세워주고 말로 축복하고 늘 우리 교회의 인사처럼 보름달하고 서로 주의 밝은 빛으로 대하며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라 말씀했는데 생명의 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려면 가치 있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말은 그 말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이죠. 살리는 말이죠. 결혼 반지나 시계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시중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반지 중에 결혼한 반지 가치 때문이에요. 시계가 많이 있지만 가장 비싸서가 아니라 이 결혼 시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재테크 합니다만은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영테크입니다. 영적인 테크예요. 이 영테크의 핵심은 바로 혀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먹어도 그 가정 안에서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상처 주는 말 하면 그 집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건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음식이 풍성하면 뭐합니까? 서로 부부간에 눈물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거예요. 지상 지옥은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럴 때는요,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면 의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이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혀, 믿음의 사람의 혀는 천은과 같이 가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려면 바로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을 비판하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비판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교회에 두면 늘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도들에게 두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며 일그러지고 힘든 분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찾아가며 이 말씀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찾아서 고민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려지는 거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기자도요,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니까, 입술로 죄를 범하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가지고 말이 잘못된 거 나가려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가 입술로 말하는 모든 말들이 나의 마음에 묵상하는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허망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버리라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말로서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언어 때문에 또 책망받고 심판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입술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에게 가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도 무슨 말을 하게 합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갈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과 심판이 입술의 언어에 달려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육신의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거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계를 영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분모를 보니까 주 앞에 신앙 고백을 많이 잘하고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들의 공통적인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즉 가치 있는 말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려면 선한 영향력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21절 본문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 입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 이게 바로 우리 입을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뭐 말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말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된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소망의 말과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말을 절제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한탄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아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막아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어렵고 불편하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당장 불편한 것만 갖고 원망,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좋았다, 이리 말합니다.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는 언제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다. 이때 하나님이 이 내용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도, 가치 있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수군거리며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믿음 없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준 높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 이게 바로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결코 말로 한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대인관계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이 찌르는 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여야 되는 찌르는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찌르는 말을 해야 됩니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양약과 같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 힘 넘치게 하는 그런 양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양약이 되는 말,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반면에 또한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내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소망의 말로, 살리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관계 안에서 끼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담기고 덕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뭐를 낸다고요? 의인의 입은 뭐를 내요? 지혜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때에 알맞는 말을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게 지혜의 말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이보다 소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정말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로 구원받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심판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참으랴? 성도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언어 속에 믿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언어가 일상화되면 돼요. 우리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보름달 하면서요, 늘 칭찬해 보세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지적하고 비판해 갖고는 안 바꿔져요. 그런데 칭찬하면 바꿔져요. 칭찬거리가 하나밖에 없고 꼭 지적하고 책망할 것이 9가지가 있는데요, 지적하면 그 한 가지 칭찬거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칭찬하면 칭찬거리가 2가지, 3가지가 되고 비판하고 지적할 거리가 이제는 8가지, 7가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언어가 생활화되면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을 비판하고 결점을 들춰내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형모소 가는 죄만이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세요.
남의 말을 옮기거나 말을 삼가 주의하세요. 그게 바로 성경의 구구절절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내가 우리 장로님 말 때문에, 우리 권사님 말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말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좋고 힘을 얻었다면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진 말 한마디 때문에 위축이 되고 속상하고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한다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참 내가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용기가 된다, 새힘 넘친다. 이게 성도의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욕이 입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들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그냥 수식어, 관사, 접속사가 욕이에요. 뭐 욕하고 싶어서 욕이 아니고 그냥 접속사라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언어가. 그러나 성도의 언어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언어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이거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는 말이 악한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말이 믿음이 없는 거고, 선한 자는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안에서 더욱더 지혜로우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해야 될 언어입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그 행동을 보면 구분이 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말을 잘하는 것은 상담에도 있는 얘기지만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눈빛을 마주하면서 끄덕이며 경청하는 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아내의 말만 잘 들어주고 남편의 말만 잘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만 잘 경청해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최고의 대화는 경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고 정말 행복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놓고 가장 속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하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432장 복음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는, 같이 부릅니다.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2절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져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었기에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살만 나십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 싫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도 좋아,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는 게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해도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가치 있는 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결단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참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화려한 말이 아니고요, 정말 위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 소망을 얻게 하는 말을 한다면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뭐가 실패입니까? 가난한 게 실패입니까? 병들고 아픈 게 실패입니까? 말로 상처와 아픔을 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뒤척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자입니까? 사람을 칼로 찔렀으면 형무소라도 가지만 마음에 칼과 망치로 때리고 찌른 것 같은 이 고통은 어디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 때문에 힘을 얻고,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고,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입을 생명의 샘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이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언어로서 생명의 샘이 되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더욱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